오늘 특별한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다면 삼본에 있는 삼본교회에 신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학교에서 청년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정말 청년 사역의 모델이 되었던, 또 그렇게 또 청년 사역에 귀한 어떤 획을 그었던 사역을 하셨고, 또 삼본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또 계속해서 청년 사역과 또 영혼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셔요. 책도 또 많이 또 쓰셨고, 책에 대해서는 여기 주보에 실린 책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시면 구입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감 목사님이신데요, 요즘 CTS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바쁜 시간을 쪼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님 맞이할 때 환영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셨지만 한 번 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권사님들 귀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옛 어르신들 말씀에 정말 귀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표현을 썼었죠. 복덩이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좌우에 앞뒤에 복덩이가 그냥 가득가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복덩이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보니까 너무 환하시고요. 한 분 한 분이 복덩이로 세워지시고 또 정말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서광교회 권사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곳 교회 안에 복덩이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정말 귀한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지리산 꼴짜기에서 살았습니다. 지리산 꼴짜기에서 살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제가 최초로 술을 마셔본 기억이 6살 때입니다. 아버지가 그것만 드시면 막 노래를 하시고 좋아하셔서 저게 뭐길래 도대체 숨겨놓고 우리는 절대 주시지 않고 아버지 혼자 드실까 6살 때 너무 궁금했습니다. 호기심 천국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을 때 몰래 퍼가지고 마셨습니다. 근데 이게 뭔 맛인지 아주 희한한, 아주 별로 이상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퍼가지고 3번을 마셨더니 취해가지고 그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취한 6살 꼬마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그랬던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지금도 제가 살았던 면 소재지는 복음화율이 3%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유교가 워낙 강했고, 저희 집안도 거의 1년에 제사를 14번 이상 지낼 정도로 많은 제사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는 땅, 저는 그곳이 하나님의 저를 옮겨 놓으신 서울이었습니다. 그때 만만치 않았죠. 서울에서의 삶은 시작됐는데 아버지가 좋은 것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빚만 잔뜩 남겨주시고 가셔가지고, 저는 중2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2 때 전교 4등으로 올라갔는데,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그랬습니다. 중3 때 성적이 400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교생이 한 학년에 12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왜 그렇게 됐나 생각해 봤더니 저는 신문 배달을 했는데 학교가 마치자마자 한 4시, 5시에 신문 보급소 가서 배달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너무 피곤해 가지고 학교 가서도 계속 자니까 자다가 가끔 일어나서 들은 소리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계속 뚝뚝뚝뚝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집에서 서울대 연고대 안 가려면 네가 알아서 해라. 또 홧김에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또 특수 목적고를 갔습니다. 특목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특목고가 아니라 옛날에 공고라고 했죠. 또 때로는 공장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애들이 공장 갔다 온다고 하면서 학교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제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가야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해서 눈만 뜨면 어떤 질문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또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까? 이것은 대답이 가능한데 어디로 가느냐? 이 대답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는 죽음으로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이 에노스라고 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에노스라는 이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너의 시작은 무엇이고 너의 끝은 무엇이냐? 그때 제가 기도원 협회에서 무료로 배포해 준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들과 선배들이 저를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전도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제 친구 교회 3군데 가봤고 선배들 교회 2군데를 갔는데 5군데를 갔지만 어떤 데는 한 번 방문, 어떤 데는 3달 다니고 다 또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고2가 되었을 때 더 질문이 강해진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 질문 앞에 견딜 수 없어서 동네 교회를 찾아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의 기원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3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고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 직방으로 만날 수 있다. 또 직방에 꽂혀가지고요. 금식 기도가 뭐냐고 제가 해보겠다고. 물만 마시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래요. 저는 굉장히 신령한 은혜가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환상도 보이고 은혜를 받을 걸로 기도했는데 계속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가 고3 여름방학 때 제가 10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닭다리 환상, 치킨 환상, 짜장면 환상, 이런 환상이 계속 보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되었을 때 금요 철야 때인데 너무 지쳐서 기도하는 자세로 잠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1시, 2시에 끝났죠. 새벽 2시쯤 그날도 끝났는데 마지막 주여 삼창하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인데 제가 기도하는 자세로 잠들었는데 기도하는 줄 알고 다 가신 거예요. 저는 잠들었는데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는데요. 성전의 가득한 지하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한 번도 그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때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 삶이 영적으로 새롭게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삶이 정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 떠나고 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게임 1세대입니다. 갤로그 엑스리온이라는 것을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게임기가 나왔을 때 오락실에 갤로그 엑스리온 기계가 많았는데 보통 3분에서 5분이면 다 죽어요. 저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0분 하고 있으면 아저씨가 오셔서 가라고 하면 가지 않습니다. 또 가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50원 넣고 100원 받아야 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동네 깡패 형들을 시켜가지고 저를 괴롭게도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계속 게임에 빠져 지냈고, 또 동네 만화가게 만화책,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독서를 1000권은 한 사람입니다. 만화책으로요. 그래서 어머니 지갑에서 이렇게 빼가서 만화책에 다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일일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부모님 야단쳐서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니까 막 회개가 계속 터지면서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만화책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가요들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 기억을 할 거예요. 그 레코더 가게에 좋아하는 가요 제목들을 쭉 적어다 주면 그걸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줬었죠. 자, 그렇게 사가지고 하여튼 구입하고 만들고 뭐 이런 테이프만 한 10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수라 이선희 누님 따라다니면서 막 누나부대 막 하고, 그때는 뭐 방송국에서 안 하고 주로 여의도 이렇게 강변에서 많이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요 테이프를 다 담고 사인 받았던 거 다 담아 가지고 쓰레기 하차장에 가서 버리고 집으로 왔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갔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그 가요 테이프를 다 그냥 돌로 다 뽀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받았던 것을 그냥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가야 될 곳으로 가는 이 실험이 시작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떠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존재 자체가 복이 될 운명입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 복이라는 blessing, 이 단어를 보면 어건에 브리더, 피를 흘리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브리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의 통로로 날마다 일마다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게임에서 또 각종 안 좋은 습관, 만화책에서, 가요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래도 제가 못 떠나고 있던 게 술이었습니다. 예, 제가 22살에 이제 막노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막노동을 할 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는 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목회자로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 강한 감동을 주세요. 근데 제가 뭐였죠? 하나님 저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 막노동하고 저 찬양도 못하고 저 기타도 못 치고 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목회자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계속 감동을 주세요. 그럼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딱 단순한 두 마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믿어라. 강한 감동으로 이 음성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은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복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침판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면요,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갈 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말씀하면 뭐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깊이 감동을 받고 술을 끊었습니다.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는데 저는 굉장한 감동이 됐습니다. 6살 때 시작한 술,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개구리탕 끓여 놓고 친구들 이렇게 5명 동양화 감상하면서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동양화 감상하면서 그냥 개구리탕 끓여 놓고 이렇게 막걸리 파티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을 조금 약간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요. 제 살던 지리산 골짜기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확실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도 여단장의 술잔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장군의 술잔을 사병이 감히 거부한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 딱 결단하고, 장군님, 저는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음료수 주시면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장갑은 아무도 터치하지 마라. 그리고 니네들 술 마시는 니네들 교회 다니는데 좀 얘 좀 닮아봐라. 어떻게 한 놈도 거부하지 않고 다 이렇게 마시느냐.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저 때문에 그분들이 좀 혼나셨고, 저는 제대하는 그날까지 절대 저의 신앙 관련해서, 섬김 관련해서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단 신우회장,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학교 전도사로, 또 장군 무전병으로 계속해서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떠나야 될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는 내 한계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순종을 계속해서 지속 반복 집중할 때 반드시 임계점에 이르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또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책을 키 높이만큼 매년 읽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상갑 형제, 미래는 염려하지 마세요. 대신에 성경을 해마다 읽으면서 나이만큼 읽고, 여러분은 충격도 안 받는데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나이만큼 읽느냐 막 속으로 생각했지만 읽으라니까 읽어야겠다고 키 높이만큼 책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졸업하기 전에 500-600권은 읽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지시하는 땅 독서를 통해서 훈련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거의 지하로, 무덤에 가까운 곳으로 계속 보내더라고요. 저는 군 생활을 지하 방카에서 했습니다. 3년 동안 했는데 여단 상황실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특히 무전병이기 때문에 워낙 시끄러우니까 방음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장군, 참모장, 각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대장은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기보다 높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지하 방카 무덤과 같은 곳에서 책을 실컷 볼 수 있었습니다. 300권 가까이 보고 신약 10독 하고 구약을 7독을 그 방카에서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안 간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3번이나 간식 사들고 찾아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으로 26살에 복학을 했는데 경비 알바를 3년을 했습니다. 정말 경비 알바 꿀보직입니다. 왜냐하면 여학생 기숙사 경비였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밤마다 간식 갖다 주고 또 과일을 이렇게 섬겨주고. 근데 이제 저는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면서 여자 기숙사에 형제들만 안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딱 초소 입구에 있거든요. 거기서 그 한평 남짓한 그 경비 초소에서 저는 책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1000권의 책을 군생활 포함해서요 읽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염려된다라면 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모님의 잔소리에 의해서는 바뀌지 않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에 의해서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그 사람을 계속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대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대요.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실험하면서 잘 믿기로 결단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겠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야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알바를 정말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2-3시간씩 자면서 한 달 만에 대학 등록금을 벌은 거예요.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는데 저는 엄청나게 감동을 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한 달 만에 대학 등록금을 벌다니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11시부터 1시까지 지하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무당들이 11시부터 1시까지 자기 신기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그럼 제가 신학생인 내가 질 수 없다.
무당은 이겨야지 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그 한 달 등록금을 마련한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그 등록금 네가 섬기는 보육원 아이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라. 아이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 이해가 되시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토요일 날 제가 됐을 때 생각했어요. 사단이 혹시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 아닐까? 우리 하나님 고학생 삥 뜨는 하나님 아닐 텐데 이거 사단의 음성일 거야. 그래서 저를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 사단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뺏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세게 정말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2배로 뛰는 거예요. 그 물질을 흘려보내라. 여러분, 그 물질을 흘려보내고 대학 등록금을 보육원 3군데하고 또 미랄장애우 수호하는 미랄장애우 동아리에 흘려보내고 전액 다 흘려보내고, 저는 등록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시군요. 역시 광명한 뿐만 아니라 서광, 놀라운 믿음이 좀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등록을 못했어요.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이게 뭡니까? 제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혹시 광적인 신앙을 제가 갖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러나 제가 들은 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 감화가 맞다라면 하나님 제가 깨달을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대학은요 추가 등록 기간 1달을 더 줘요. 은혜로 와서. 하도 어려운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1달의 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루를 앞둔 주일날 화장실 앞에서 저희 교회 장로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저를 보자마자 물으시는 거예요. 상가병제 혹시 등록했습니까? 아니야, 1달 전에 등록 기간이 끝났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장로님, 등록을 못했습니다 했더니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달 전부터 기도하는데 계속 형제에게 등록금 한 학기는 꼭 대주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1달 전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신앙도 훈련시켜 주시고 저의 신앙도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또 음성 듣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를 듣고 순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In His time,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루 앞두고 그 자리에서, 그 당시는 카드가 없이 계좌이체가 없이 다 돈으로 해야 되는데 수표를 바로 주시는 거예요. 전액을 추가로 책값 한 학기 전액까지 주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흘러가는 감동 감화에 쫙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생활을 알바와 함께 보냈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는 책을 실컷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떼쓰듣기도 하는데 너는 책을 보면서 보내도 좋다라는 강한 믿음과 감동을 주셨어요. 대신에 경비 알바는 쉬운 거잖아요. 계속 책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비 알바 외에는 다른 알바는 하지 않고 방학 생활 내내 정말 책을 실컷 보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만 원 조금 안 되는 경비 알바 2달치 월급을 받은 것 외에 247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 들었을까 고민은 됐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됐어요. 이거 신학교에서 알바해서 어차피 등록금 하면 11조 꼭 갈 필요가 있나?
이미 뭐 신학교나 교회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네가 목사 될 사람 아니냐, 네가 목사 되려고 공부하는데 정확하게 해라, 이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 봉투 알바비를 받은 그날 고민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11조를 떼서 조금 더 보태서 7만 원을 냈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권사님이 전화 주시길. 권사님이 왜요? 아니, 그냥 한번 잠깐만이면 되니까 저 좀 보고 가세요. 그래서 갔더니 그냥 권사님 저 보자마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고 봉투 하나 쥐어주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봉투를 펴봤더니 봉투 속에 7만 원 11조가 10배로 불어가지고 70만 원으로 돌아온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표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인데 제 후배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후배가. 그 후배는 방학 동안 모자 알바를 참 열심히 했어요. 모자 공장에서. 근데 저를 찾아오자마자 하는 말이, 형 무조건 오케이라고 해야 된다고, 거절하면 안 된다고, 노우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약속한다고. 그랬더니, 형, 내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은 형을 주레이시 막 하면서, 에이시 막 하면서 영어 발음 막 써가면서 했어요. 제가 그때 그 동생 후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짧은 일주일 동안에 7분을 통해 가지고 247만 원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다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 가운데 같은 기억이 납니다. 참 순간순간마다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집사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야.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로 지체로 존재하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경험, 그 은혜의 경험, 그 순종의 경험들이 쌓여서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용기와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지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서광교회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떠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떠나십시오.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 결과는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실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주변의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가족이,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자손이, 교회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흘러가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권사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